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참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응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일을 내가 계획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겠지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보통 자녀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갈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잘 자라주기를 바랄 뿐인데 어느 날 덜커덕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이 나를 돌아보면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문도 돌아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흑암 세력도 역사하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치유된다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놓치고 있는 건데 작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을 해나간다면 말씀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든든한 발판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발판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이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술이 금방 탁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거든요. 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술 먹으면 예수님이 다 뒤집어쓸 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 가서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제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을 좀 빼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는 내가 술을 못 마시겠단 말이에요. 좀 빼내달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 순수하게 복음을 받은 분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기 몸이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들어가죠.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섬겨집니다. 핑계댈 필요 없이 응답받으면 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죽게 되어 있는 인생, 그건 전부 다 또 시한부 인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가지 했는데 오늘 9번째로 2가지가 남았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세가 있다는 걸. 내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누구나 한 번 죽는데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유지해온 계속 지속되는 메시지였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마귀에게 시달려서 죽을 지경인데 내세는 무슨 내세냐?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나 죽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내세가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면 의외로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영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거처가 천국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자를 천국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또 사탄을 지옥으로 묶어 있겠다.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은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어서 기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국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사명이 있다면 사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에 나이 80이 넘어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자니까 안 한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좋은 데 갈 건데 왜 안 해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데 수술을 왜 하냐? 나는 수술 안 하겠다. 수술 안 했는데 더 오래 살았어요. 수술을 해가 좋아진 것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전에 이화여대 총장 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장송곡 이런 거 틀지 마라. 기쁜 찬송을 틀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장례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천국에 가는데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주장로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꽃바구니 보내라니까 좋고 예쁜 꽃 보내라니까 그냥 약간 분홍색 나는 거 보내고 밑에는 보니까 전부 국화꽃 보냈더라고요. 이게 이제 와가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꽃바구니를 2개 보냈거든요. 그게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지금 요즘 좀 더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환송 잘 가시라고 환송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그 하완을 갖다 보내가지고 자기 이름 써놓고 한쪽에는 좋은데 잘 가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맞잖아요. 천국 가는 거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올 때에 부활할 소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소망과 믿음을 딱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믿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자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할 때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지낸 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고, 나사로처럼 완전 거지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계속 보약 먹고 주사 맞고 막 이래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메시지를 안 들어도 되지만은 안 그러면 우리 잘 들어야 되겠죠.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돈 벌어야 된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앞뒤 좌우 볼 것도 없이 성공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딱 빠져 있습니다. 전부 내 중심이에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내 중심, 아니면은 물질 중심, 성공해야 한다는 중심. 누가 건져내 줘야 되겠습니까? 또 문화를 가장해서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문화라고 하면서 그 틀에 가두어 버리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붙잡혀 있다면. 그리고 개인들은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면은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마음 상태도 황폐해지고 시기 분쟁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 병원에 다니면 아픈 몸이 나아야 되는데 가정에 가보면은 거의 나이 많은 사람 집에 가보면 식탁에 약봉지가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아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살아서 고생하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다녔으니까 마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올가매고 후손들은 그 올무에 빠져서 또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건져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가서 형제 5명을 예수 믿도록 해서 살리라는 말이잖아요. 왜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갑니까?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은 죄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천국 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적 유산이 그대로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알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나이 많은 노모,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안 믿고 계시다면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가 그 효도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관이 잘못된 겁니다. 나사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단체가 있어요. 현실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 없고 천국은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보통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데 지상 천국이래. 그 사람들은 천국 가지도 못해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세 비슷한 사람으로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에 애국한다고 천국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자가. 이순신 장군 천국 갔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신비주의가 합니다. 시한부 종말난 줄 말한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나쁠 거 느껴지면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알아가면 또 문제가 되죠. 알면 날짜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됩니다. 보통 지금을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환상을 보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재림 날짜가 보인다고. 옛날에 1998년 10월 28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쫙 글자가 써 있대요. 하늘에 글자가 써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자기 눈에 보이는 환상,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래가지고는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사람들 돈 버는 거 전부 다 교회에 바치라 그러고 돈도 안 해주고 자기는 감옥 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또 빨리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기도하면은 응답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용하면은 흑암이 꺾이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죠. 천국 가는 것도 정해져 있죠. 자, 이러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전도하면서 237 복음화의 축복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스리랑카 우리 청년하고 금방 결혼하신 분들이 두 분이 와 계신데, 우리 고장로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는 연락했는데 그저께 만났어요. 근데 같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좀 이렇게 나다니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못 만나고 지금 두 분만 오셨어요. 한 분은 잘라나 하는 24세 청년이고, 한 분은 켈룸이라고 하는 29세 기혼자입니다. 부인이 지금 스리랑카 살고 있어요. 3살 먹은 아들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오늘 잠깐 아까 10시에 만나가지고 마침 또 이제 스리랑카어로 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굴레가 스리랑카는 불교 나라예요. 그래야 이제 불교를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는 눈을 가질 수 있죠. 그 이제 여기 계실 동안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사시면서 지금 한 1년 6개월쯤 됐어요. 한국말도 뭐 잘하지는 못해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양육해서 나중에 스리랑카 가실 때에 파송, 우리 오늘 미행자매 파송할 건데 그렇게 이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37 다민족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지금 남아시아 11개 나라에 소속되는 이 나라가 스리랑카거든요. 스리랑카도 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오지 않은 렉시타라고 하는 24세 먹은 청년도 함께 이제 만나서 우리 고순심 장로님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다락방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새 가족들 중에 아직 제사 지내는 분, 우리 가족 중에 제사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죽은 부모님이 귀신대가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한다. 오늘 여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에도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도 못 가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오지도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하잖아요. 왜 합니까? 죽은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속입니다. 죽은 부모를 따라다녔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런 것들 와가지고는 집에 불행을 갖다 주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귀신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윤회설, 제사, 점술, 역술 이런 전부 다 귀신이 지어낸 장난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면 불신자로 살다가 마귀나라 지옥 갔는데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절대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천국 가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서 이 땅에 올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 하고 믿어야 돼요.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큰일 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요.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그릇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옥 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있을 때, 시간표 될 때 그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는 그런 귀신론은 틀린 이론입니다. 지옥 간 아버지의 소원은 그 형제들이 안 와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절대적 소원이 지옥 오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영적 유산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문제, 가문의 문제, 내세 문제가 끝났음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과거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됐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끝났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문제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는 새로운 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문도 나로 인해 살아날 것이다. 사실 가문 복음화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짧게는 한 세대, 좀 길게는 두 세대,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두 세대면 60년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 복음화는. 안 믿는 형제를, 저도 지금 안 믿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양보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하니까 너 예수 믿때만 너무 사람이 좋아졌네. 예수 믿때문에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그게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양보를 안 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 가지기 때문에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하고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이 증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용히 흐름을 바꿔나가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분한 정보가 있고 좀 넓게 보고 깊이 생각하고 높이 바라보고 그러면 내 옆도 좀 봐가면서 내 위도 보고 아래도 쳐다보고 과거에는 이랬지 현재는 이러면 되겠구나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9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고 이러면 틀림없이 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빛의 경제 3기업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영어로 맨션이다. 맨션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맨션이 많았잖아요. 요즘 잘 안 쓰는데 이 맨션이라는 말은 아파트 중에 최고 좋은 아파트가 맨션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엌집에 가면 뭐 수도꼭지 이런 게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데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정도로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새로운 만남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복음의 원조로 시조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언약적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원적인 축복도 올 것이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도 줄 것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잘 산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집시다. 237 빈 곳을 향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상처가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